오늘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랍비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70인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이렇게 전파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오늘 교회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전해야 할 동일한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는 세 가지 기도의 문이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오늘 먹을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형제 함께하는 공동체가 모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하늘 양식 만나로 배를 불렸던 것처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공동체가 모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배불리 먹는데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고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옵소서. 이 각주 1번으로 쭉 내려와 보면 헬라어 빚진 모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아람어로 호바인데 이 호바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빚, 부채, 돈, 빚을 졌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발견되어진 성경 사본들을 쫙 보면 반반이에요. 호바라고 하는 단어가 절반은 죄로 번역이 되어졌고 절반은 빚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죄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하나님 내가 용서해 줍니다. 100달러니온 빚진 사람 내가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100달러니온 빚진 사람 내가 용서해 줍니다. 100달러니온 빚진 사람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많은 좀 이 죄의 부채를 좀 탕감해 달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때로는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게 10개, 10계명인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문서로 이 돌판
앞뒤로 받은 계명은 10개지만 글씨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다가 준 계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까지 하면 613개라는 거예요. 뭐뭐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하지 말라는 게 365개고 이거 이렇게 해라, 기도해라, 도와줘라, 선을 베풀어라, 뭐뭐 하라는 거는 248개가 있다. 그래서 합치면 613개다. 그러니 10계명이 아니라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올해도 못 지켜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613개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 활동하던 그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유대 백성들에게 평안함과 위로와 행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짓누르는 종교였어요. 613개 중에 610개를 지키고 3개를 안 지켰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까지도 죄인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밤에 친구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려고 유대인의 가정의 모습은 1층만 있을 경우에는 1층 앞쪽에 이 작은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작은 짐승들을 키우는 곳이 있고 뒤쪽이 생활 공간이 되고, 좀 넉넉한 사람들은 그 1층은 작은 가축들이 있고 2층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방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사는 시절이 아니라 넓은 공간에 온 가족이 함께, 그것도 2대 3대가 함께 살다 보면 10명, 15명 이렇게 살던 그런 시절, 한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우면 아침까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있냐? 자냐? 꼼짝도 안 해요. 자, 나 자. 왜? 우리 집에 친구가 왔어. 멀리서 친구가 왔어. 어쩌라고? 우리 집에 떡이 없어. 떡 좀 줘. 지금 다 누웠고 내가 일어나면 가족 전체가 깨야 되니까 내일 와. 안 돼. 지금 좀 줘.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을에 들어온 손님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숙소도 많이 있고 식당도 많이 있고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그러면 데려가서 그저 뭐든지 사 먹이면 되는데 2000년 전에는 숙소와 식당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친구를 공개하고 여행자를 대접하는 일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어나가지고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부르짖는 것, 그걸 간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공사 현장에 나갔던 자식이 세상을 떠났다, 아니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물이 쏟아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 자식을 잃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이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용산에 가서 피켓 들고 이 문제, 우리의 아픔을 좀 해결해 달라고 소리 지르고, 국회 가서 또 소리 지르고. 그래서 만들어진 법들이 많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희생당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국회의 법이 하나 둘씩 만들어진 걸 우리가 기억해 보면 돼요. 그렇게 무모할 정도, 그만 좀 하지. 아니요, 그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간청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9절 말씀 보면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번에 이거 32평 이거 지금 청약했는데 이거 하나님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꼭 돼야 됩니다. 금식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밤새 기도하고 이거 그러라는 거 아니거든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13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 하늘의 능력을,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구하라는 거지, 내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을 붙잡고 그러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나면 이게 오해가 생기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부모가 어디 있고 알 달라 그러는데 전갈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13절 악한 부모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겠니? 그러니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 중에,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거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갔으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귀신에게 너 나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저 말 못하는 쫄병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탄, 마귀 들린 자로다가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몰고 가는 거죠. 예수님만 귀신 내쫓았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 안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유대교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보고 귀신 들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너희들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내가 귀신 쫓아낸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의 이중적인 시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지 않는 사람,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반대편,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 예수님은 양떼를 모으려고 하는데 나와 같이 양떼를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 않는 사람은 양을 흐트러 놓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24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더러운 귀신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다가 에이 재미없어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여기저기 둘러봐도 이렇게 어디 들어가서 머물 만한 집이, 새로운 집이 없으니까 에이, 구간이 명간이지, 그리고 옛집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나갔을 때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딱 무장하고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올 텐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 날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여전히 빈집으로 그냥 남아있으니까 에이, 옛집이 좋아 그러면서 쏙 들어가면서 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26절 보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 귀신이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7, 8이 들어와 있으니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이미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거든요. 2,000마리 돼지가 바다에 빠져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귀신이 하나 들어있어도 힘든데 8이 들어가 앉아있고 또 군대 귀신처럼 수천의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 충격을 주는 문제들 가운데 마약, 술, 이거 정말 큰 문제잖아요.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를,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치고 아이들을 치고 노인들을 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고 저지르를 칼을 휘둘러서 주변의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여자가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예수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단 듣는 게 나아요. 그런데 맨날 듣기만 하면 뭐가 커져요? 귀가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실천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목사님 설교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목사님 설교하시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요? 안 되거든요. 성경 66권을 기계에 넣고 짜면 딱 한 방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한 단어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야 할 형제를, 자매를, 가족을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지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